1973년도까지 미국에서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1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73년도에 로우 앤 웨이드라고 하는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으로서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건이었고, 합법화된 이후에 낙태를 통해서 지워진 아이들의 숫자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30배가 많은 3천만 명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에 95%는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해서 지운 것이 아니라 편리를 위해서 아이를 낙태시켰다라고 낙태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1년에 2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병원이나 공공장소에 자녀들에 의해서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거기에 대한 기준은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21장은 바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무명인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범인을 모르는 죽음에 대한 속죄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살해된 사건을 그냥 미해결의 사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고요.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장에게 그 살인 행위를 속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고하게 죽은 사람과 그리고 죽인 사람들에 대한 것조차도 성경은 반드시 해결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 포로들에 대한 대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 포로를 아내로 삼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면 신명기 20장 11절에 따라서 그들을 포로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로잡은 포로들 가운데 마음이 끌리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는 있었습니다. 여성 포로를 재산의 일부로 삼으면 안 되고 강간하거나 버리거나 노예로는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1개월 동안 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었다. 이별의 슬픔을 곡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됐다라고 하는 예외의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장려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죠. 두 아내를 가진 사람이 한 아내는 사랑하고 다른 아내는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일부 다처제는 절대로 장려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도 자녀는 그의 적절한 지위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이 장자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변덕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듯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대신 고통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성경의 원칙이었죠. 아들의 고집을 제어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부모는 그를 잡아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너무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중대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벌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이미 처형된 자를 불명예스럽게 나무에 매다는 것은 가중처벌로 여겨졌죠. 공의를 드러내고 무법자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자를 나무에 달았지만
그런 목적도 죄를 범한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원리보다 앞설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통찰력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일지언정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라는 용어는 연대적으로 앞서 있을 뿐 아니라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다른 아들들이 상속받는 분량의 2배를 물려받았죠. 그리고 생전한 아들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묵상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한 생명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시고 또 존중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